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어느 때보다 좀 무척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무역 분쟁이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 전쟁 중에 있다 이런 말도 하곤 합니다. 참 매우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하기야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 많은 피해를 줬던 그런 나쁜 나라. 이거는 거짓말 아니고 역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을 했는데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늘 힘이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고 어려움을 줬던 그런 나쁜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09년에 소위 친일 인명사전을 출판을 했습니다. 세 권으로 나왔죠. 거기에 보면은 관료, 군, 경찰, 사법, 또 종교, 문화, 예술, 언론, 출판 이런 등등의 걸 16개 분야로 나누어서 소위 친일 인사들을 총 4,776명을 수록을 했죠. 근데 저도 이제 그 책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 중에는 뭐 처음부터 친일을 한 사람이야 그렇다 치지만 처음에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던 애국자였었는데 나중에 소위 친일파로 변절한 사람들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심지어 3.1 운동 때 민족 대표로 기미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33명 중에도 나중에 친일파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처음에는 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헌신을 해놓고 나중에 변절이 돼서 왜 이렇게 후손들에게까지 수치를 주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을까? 이유는 두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는 당시 일본이 너무 국력이 강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분들도 나라 독립을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일본이 나쁘잖아요. 남의 나라 빼앗아 갔으니까. 저 나쁜 일본.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독립돼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힘써 독립운동을 했어요. 근데 막상 싸우다 보니까 일본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중간에 독립운동을 포기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할 때가 언제냐면 중일 전쟁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 강대국,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 국민들이 피난을 가고 그래도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저 중국이겠다 생각을 하고 중국에 의지를 했는데 중국마저 일본이 이기고 마니까 이게 일본의 힘에 놀란 겁니다. 그래서 변절을 한 거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욕심이겠죠.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러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안위를 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잖아요. 자신은 두말할 것도 없고 늙으신 부모,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끼쳐야만 했었던 그런 운동이 독립운동 아니었겠어요? 그것도 1, 2년 한두 해로 끝난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긴 세월 동안 견뎌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편만 들면 당장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지거든요. 가정도 안전해지고 일본이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을 하고 본민을 했겠어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일본은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변절자들이 나중에 급속도로 많아지게 됐던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여러분, 왜 끝까지 참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고생은 심하고 일본은 망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막판에 친일파가 된 사람들 중에는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을 몰랐다라고 후회를 한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친일을 한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정치계도 그렇지만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끝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어떤 다 이유가 있지요. 교회를 떠난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믿음을 버렸다면 그 사람은 구원 없습니다. 천국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신앙도 몰랐다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악행을 저리고 산 사람이라면 어쩌겠습니까? 당연히 지옥 가야죠. 그런데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막판에 가서 믿음을 쳐버리고 지옥에 갔다면 이건 정말 억울하고 억울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중에요,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사람은 20,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바꿔 말하면 7, 80% 이상은 다 한 번쯤은 교회에 다녀봤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이 한 20% 정도뿐이니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의 2-3배 교인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은, 전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왜 떠났습니까?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세요. 왜 죽었습니까? 하면 이유 없는 무덤 하나도 없다면서요. 여러분, 매정한 말 같지만 그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에 애국자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 독립운동을 참으로 고생을 무릅쓰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편절돼서 친일파가 된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은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고 막상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정말 세상은 영원할 것 같잖아요. 과학은 발달하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교회만 안 다니면, 신앙생활만 안 하면 그런 말 들을 이유도 없고 이런 고통들을 당할 이유도 없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반드시 망합니다. 망하지 말라고 해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살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길어봐야 몇십 년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떠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영원히 망할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악한 세상 무너지고 선한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있느냐, 그렇게 믿고 사느냐, 아니면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진짜 몰라서 그렇든지 아니면 자꾸만 생각하면 괴로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름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겠지요. 세상 따르게 되겠지요. 세상 상식대로 방식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심판받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결코 인생의 종말과 더불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칠 때 꼭 종말을 언급을 하십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최소한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또 그래서 잘못됐다 한다 할지라도 종말을 의식하고 종말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래도 믿음을 떠나지 않거든요. 그래도 다시 바르게 회복이 되고 돌아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의 많은 이야기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면서 종말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면 그때의 종말 때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5장 7절에 길이 참으라 그랬죠. 길이 참으라. 끝까지 참으란 말씀이잖아요. 끝까지 제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제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아멘. 길이 지키라. 끝까지. 8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요, 이 세상을 어떻든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른바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죠. 그 구원의 사랑의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고 계시죠.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돼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다르셔요. 그때는 세상을 심판하고 악인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악한 자들은 지옥 보내고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영생복락 받게 하시려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때 믿음을 버리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러나 믿음을 지킨 사람은 반드시 영생복락을 누린다. 여러분, 이 명료한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믿음 버리겠어요? 누가 믿음 버려? 바보입니까? 예? 믿음 버릴 수가 없죠. 잘못을 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잘 알고 거기에 감격도 해야 되고 영생복락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수제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요, 제가 가만히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고 합니다만 저 역시도 그렇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역사적 예수 많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은혜시다,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예수님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 잘 안 해요.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아마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본인도 예수 재림 안 믿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서 종말을 잊어버렸거나. 여러분 다 사탄에게 속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가장 무서운 속임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 처음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어떻게 말을 교묘하게 바꾼가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잘 보세요. 99%는 먹어도 된다 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동산 모두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한 가지. 그런데요, 사람은 99가지를 크게 생각하지 한 가지는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요, 여론조사 할 때 말 한마디 조금만 돌리면 그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똑같은 답을 유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요, 참 웃기죠.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다 사탄한테 배워서 그런 겁니다.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심리를 속여서 저 사람들이 뭘 원한가를 알게 하려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그 사람의 신앙을 이용해서 따먹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또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입니다. 재림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재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네. 미국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이요, 어떻게 속이냐니까 양치기 소년의 방법을 사용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양치기 소년이 양을 지키다가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한두 번 속지 3번 속습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믿지 않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이단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상한 이단을 통해서 예수가 언제 온다, 왔다, 누가 예수다, 누가 하나님이다, 누가 보혜사다, 거짓말을 시켜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속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재림을 믿지 않게 되었어요. 무서운 사탄의 속임수가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재림을 믿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림을 믿으면요, 믿음이 철저해지거든요. 정말 신앙이 명료해지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사탄이 거짓 전략에 속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그래요. 딱 가면은요, 제일 먼저 기존교회에 아예 30분, 1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싸우고 분쟁하고
이런 것들을 편집해가지고 계속 보여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교회가 저것은 저러네. 팩트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불신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지나간, 수년 전에 지나간 것들을 최근에 어느 방송에서는 1시간 동안이나 편집해가고 계속해서 보여준 것을 직접 봤어요. 나는 최근의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왜 그러겠습니까? 다 배워서 그런 사탄들에게요.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부끄러워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 잘못된 일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믿는 사람을 불신앙에 빠뜨리게 만들고 예수 재림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신앙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종교인 교회의 힘을 약하게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상에 휩쓸다 보면 정말 잊어버려요. 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남들이 봤을 때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람마다는 다 자기의 매일매일의 십자가 짐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당장 그날 해결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참 묘합니다. 그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그 일에 치우치다 보면은요,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일이 내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그거 놔버리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자유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못해요. 내가 아니면 그 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세상에서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만 바라보고 일본 방송만 집중해서 들으면 일본이 세상에서 가장 강국인 것 같고 일본을 이길 나라가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했다가도 나중에 중간에 아이고, 일본을 누가 무너뜨려, 일본에게 싸웠다가는 다 지는데, 이런 생각과 함께 중간에 독립운동 포기하고 친일파가 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머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그것만이 집중하게 되면 정말 그것이 진짜 가장 중요하게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이게 되고 그것을 거스를 능력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조차도요, 목사들조차도요, 자녀가 고3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구 말을 집중해서 듣냐면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요. 그리고 같은 주변의 고3 엄마들의 말만 집중해서 듣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들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고3 때는 교회를 다니면 안 될 것 같고 뒤치질 것 같고, 그래서 1년 동안 교회를 쉬게 만들어요. 여러분요, 최소한요, 기독교 교회 예배가 1년 중지가 되면은요, 그 사람 거의 불신자입니다. 그렇게 돼버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교회를 못 보내고 나중에 후회하고 발등을 찍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통계예요, 통계.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서 교회가 약했다고 그러지만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직접 객관적 통계는 그렇지 않아요. 왜 젊은 세대들이 없어지느냐? 자녀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먼저 믿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면 잘 경험도 없고 하니까 경험 있는 사업자들의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문제는 뭐냐? 그들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들처럼 사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사업 논리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 믿어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함정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으려면 두 가지를 경계하라, 두 가지를 유념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약해졌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에 자기가 믿고 힘썼던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걸 말한 거잖아요. 일제시대 때 애국자가 마음이 약해졌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독립될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포기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친일파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약해졌다는 말은 뭐냐? 그동안에 믿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내려놔버렸다는 뜻인 거거든요. 왜 내려놓습니까? 내려놓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이 강하거든요. 만만치 않거든요. 사람들이 참 묘합니다. 대기업 욕하면서 지금 자녀들은 다 대기업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세상이 망한다고 성경은 말했는데 세상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돈의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것이 이게 세상 일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에 미혹이 딱 되니까 그동안에 먹었던 신앙의 마음이 약해진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엷어지는 거예요. 뭐 세상이 망하긴 망해. 세상이 더 발전하구만. 이렇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굳건하게 되려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망한다. 알아야 됩니다. 세상 길이 길지 않아요. 길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내 개인의 인생도 길지 않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정말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수십 년밖에 되지 않은 공간이에요. 여러분 이 공간에서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죽은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은 중요하세요. 왜? 나를 지옥에도 보내기도 하고 천국에도 보내시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게 되고 굳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굳건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죠? 여러분 누가 뭐래도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원망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당시 성도들이 힘들었거든요. 사람이 삶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바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것도 계속되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원망입니다.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도 어려움이 계속되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저 남편, 저놈 때문에 그렇다, 누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자식 때문에 그렇다, 부모 때문에 그렇다, 세상이 정부가 어떻고 자꾸만 그러면서 사람이란 게 돌파구를 빠져나갈 출구를 찾거든요. 심리가 그래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여러분, 원망이 무섭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왜 유태인들이 그렇게 어렵고 자주자주 원망에 빠집니까? 광야에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이 40년 계속되니까 그래서 원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원망을 계속하다 보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웃을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어려움이 오면 당장 그 어려움을 준 그 당사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원망하겠죠. 마치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원망하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일제를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도 많이 기도했고요. 또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독립운동을 했고요. 이것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마음의 원한을 품잖아요. 그렇게 그 원한이 계속 뿌리 깊이 내려가잖아요. 그 사람 매우 위험에 빠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요, 원망을 하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두 가지 독을 마세요. 두 가지 독을.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계속 원망하다 되면 우리는 조금 하나님을 조금 믿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거든. 아, 하나님이 그때 저 사람 만나게 했어. 이런 상황에 두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거야. 그러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에게까지 원망이 이르도록 사탄이 유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떠나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 원망이 어디까지 이르느냐,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결국은 우리 생명을 하나님에게서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속습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독이 있어요. 결국은 뭐냐? 자기 자신을 더욱 강팍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원망해 보셨죠? 누군가를 원망을 해보면 내가 이게 나중에는 막 마음에 분노가 차고 그 사람이 믿고 인격이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신앙이 강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 기쁨도 없어지게 되고 이웃에게 은혜 베풀 마음도 없어지고 원망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뭐냐? 자기 인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간 줄 아세요? 자기가 자기도 싫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돼버렸나?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실증을 느껴요.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목숨을 끊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이상해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죽으니까 다 영웅으로 만들어 놓더만. 특히 정치 세계에서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건요. 나쁜 사람이 죽었으면 나쁘다고 말해야지. 그래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다들 마음이 착해져요. 살아있을 때 붙잡아주고 괜찮다고 같이 하자고 그랬어야지. 그런 게 맞지 않습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 그러고 보면은 참 세상이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속담 아시죠? 한강에서 빰 맞고 종로에서 분풀이 한다고.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독으로 딱 있어가지고요. 괜히 다른 사람한테 트집 잡고 화내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까지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정말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물론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라도 사랑을 해야 된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요, 진짜 저 중요한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거기에는요, 그것이 네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짜 맞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잘못된 사람, 악행들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심판해야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증오와 미움,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과 증오에서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자주자주 말씀한 내용이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는데 그 어려운 일이 나에게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니라. 2아사리나 몇십 원에 팔리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땅에 떨어진 거지.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어려운 일들, 당장 그것이 나에게 어렵지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주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유익하니까 준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오더라니까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어려운 일 당해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화가 나고 분나고 내가 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야기를 막 끄집어하면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필요하시니까 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증오가 사라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지고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아하, 언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를 알겠다. 여러분, 그것이 조금이라도 체험이 되어지니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주신 거라고 믿어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1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말씀 마칩니다. 세상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사는 날 동안에 중요한 건 맞지만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 나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교만하지 말고 세상에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세상이 강하다고 영원하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 지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사랑의 삶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의 식구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